자,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먼저 잠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유명한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지마할의 역사는 베일에 가져 있지만 일부 알려진 사실도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왕이 세상을 떠난 왕비가 못내 그리워 기념물로 타지마할을 세웠다는 것이다. 왕은 기념물을 세우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왕은 건축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라고 매일같이 닥달했는데 특히 좌우 대칭을 강조했다. 왕은 완벽한 균형을 원했으며 건물 정중앙에 사랑하는 왕비의 유해가 담긴 석관을 놓게 했다. 건축가들은 건물의 미학을 위해 밤낮으로 토론을 거듭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가들은 왕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다. 건물의 완벽한 균형을 해치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석관이라는 것이었다. 폐하, 석관을 다른 곳에 두면 돌아가신 왕비님께 완벽하게 어울리는 기념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왕은 오랜 고심과 자문 끝에 건축가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왕비의 유해가 담긴 석관은 다른 곳에 묻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왕비의 석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름다운 기념비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석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의 교회가 눈에 어른거린다. 요즘 교회 건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 예수님을 기리는 교회 건물을 만들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은 세웠지만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자,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터키, 인도, 이슬람의 건축 양식이 고루 조합된 타지마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은 왕비의 석관으로 인해 완벽한 좌우 대칭의 균형이 깨진 적도 없으며 왕비 마할의 석관은 현재도 그 자리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의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예화라 할지라도 혹시나 설교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섞일 수가 있으며 여기 서 있는 저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차 조심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의문이 생긴다면 질문을 또한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하나를 알 수 있는데요. 타지마할을 통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성소 베델까지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심판 운운한다는 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는 눈엣 가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떠나가라고 하면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3절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본떠서 만든 신앙의 중심지요 신앙 1번지.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로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으니까 베델에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징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여기 베델에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델의 성소란 근본적으로 누굴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일까요? 누굴 모시기 위해 베델을 만든 것일까요? 당연히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베델에서 제사 드리고 베델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누구의 성소? 왕의 성소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자, 왕의 성소래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이 거하는 왕의 성소랍니다. 이곳 베델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누가? 하나님이 쏙 빠졌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당신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중앙성소인 베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이 아마샤조차도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그 사회가 어떠했는지는 두말할 것도 없죠. 옛날 말로 빌려 이야기하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저는 제사장 아마샤의 이 말, 여기는 왕의 성소야, 너 같은 게 와가지고 함부로 예언하는 곳이 아니야 라는 이 한마디가 당시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네, 왕의 성소라고 말했으니까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을 섬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샤 제사장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중앙성소의 제사장으로서 명예로운 자리,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또한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요,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던가 상소를 해서 청탁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고발하는 거죠. 이건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왕이 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제가 편지를 쓰는데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읽으세요. 막강한 권력이죠. 자,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대개 그러하듯이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 아마샤가. 자, 오늘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지금 아마샤 제사장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심판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즉 이 아마샤, 아마도 그는 땅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마샤에게는 부동산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부동산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죠?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마샤는 제사장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대신에 명예와 권력, 부와 돈을 가져다 주는 눈에 보이는 왕을 신으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왕의 성소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베델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이러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지금 제사장 아마샤, 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 한 명을 통해서 누구를? 북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보면 누구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그 지금 사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진짜로 의지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 땅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부동산이 그렇게나 많다고? 그거 다 빼앗길 거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다림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다림줄에 관한 내용은 2주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다림줄을 내리셔서 이렇게 이 추가 달린 이 다림줄을 쭉 내리셔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질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름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렇게 쭉 내리셨는데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실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를 다 황폐화되고 파괴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가 처음 메뚜기의 환상과 그 뒤에 이어지는 뜨거운 바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제발 멈춰달라고, 재앙을 그쳐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다림줄을 보고는 중보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벽을 쌓는다고 할 때 처음에 벽이 기울어졌어요. 근데 이 처음에 그대로 놔두고 중간부터 제대로 쌓는다고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이거는요, 방법 없습니다. 허물고 다시 쌓아야 돼요. 어디부터? 처음부터.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자기 자신에게로 기울어진 삶을 말합니다. 딱 맞죠? 죄란 나에게로 기울어진 삶이에요. 죄는 그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죄를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로 휘어져 있고 나 자신에게로만 기울어진 삶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올바름과 올곧음은 사라지고 대신 정의가 구부러지고 공의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공의가 제대로 되고 어떻게 정의가 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다림줄의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로 휘어지거나 기울어지는 삶을 피할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을 때 수직을 맞추기 위해 내리는 것이 다림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의 흥미로운 점은요, 쌓는 것은 어디서부터 쌓죠? 아래서부터 쌓아 올려요. 그런데 기준점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나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다시 한번요. 쌓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기준점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성장하고, 이 땅에서 태어나고부터 시작할게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라나고, 이 땅에서 성장하고, 이 땅에서 경력을 쌓고, 이 땅에서 재산을 늘리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다. 저 보세요. 감리사택. 제가요. 얼마나 웃긴지 제가 그 옆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자꾸 그러세요. 권력의 맛을 보더니 변했다고. 일주일 만에.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감리사가 될 깜냥이 아니거든요. 그 저희 교회 그 규모도 중요해요. 사이즈. 그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부 총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대행을 하게 된 거예요. 2주간만.
자, 올라갔습니다. 저도. 직책이 올라간 거죠. 뭐 지위까지는 아니지만.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것이 경력이고 업적이며 성공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준점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준점은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제 아무리 쌓아 올리고 높이 세워도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대중성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좋아요 막 많이 누르고 막 조회수 막 많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준점은 위에 있어요. 저는 그걸로 위안을 얻습니다. 예. 이거 뭐 조회수 높아봐야 저한테는 아무 뭐 이득이 없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요? 기준점은 오로지 높은 곳 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기도라고 하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은 여기서 세워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저 위에서 그 뜻이 정해지고 세워지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줄의 묘미란 이것입니다. 나님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님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상 주시는 믿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그날에 죽었습니다. 전 세계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이유로 1963년 11월 2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8년하고 이틀 전입니다. 잉글랜드 헤딩턴 쿼리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열린 루이스의 장례식에는 몇몇 사람만 참석했는데 대부분 그의 개인적인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루이스의 재산은 37,772파운드. 현재 원화로 약 6천만 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37,772파운드는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큰 액수 같아요. 한 6천만 원이 아니라 한 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한 1억 정도. 루이스는 작품의 수익금을 대부분 기부했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팩스포드 집사에게 100파운드의 유산만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6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됐고 이게 지금 이거 보면은 한 50만 원? 또 채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1억의 재산이 남았는데 대부분 다 기부하고 기증하고 집까지 소유하지 않았고 50만 원만 생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집사에게 한 50만 원 정도만 유산 증여를 한 거예요. 팩스포드는 얼마 되지 않은 유산 증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돈에 대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늘 높은 데 있었거든요. C.S. 루이스는요, 이 세상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이 온전한 상을 받게 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반대로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부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준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만 기울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준점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두 번째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말은 프란치스코 사제인 리차드 로어 신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우주에선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인력이 아닌 이상은. 한 방향으로 힘이 계속 가해지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이든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에 중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쪽에 중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력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결국 어느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고 무게중심이 하늘에 있고 중력이 위쪽에 있다고 한다면 위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듯이 우리를 두 손 꼭 잡아주시는 중력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중력을 두고 위쪽으로 떨어진 어느 목사님 부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본인의 삶을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지난 12년간 나눠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목사님은 1998년 10월 괴산에 있는 모 교회로 부임해 왔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이고 또 저희 두 자녀 연우와 지우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은 몇 번 안 됐고요. 교회 재정은 넉넉치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99년 1월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한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날 마침 창립 예배에 참석 중이었던 목사님은 그때 불렀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가 가사에서 이름을 가져와 그 자녀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네. 자, 그렇게 5 식구는 작고 허름한 교회에서 죄송해요. 이분의 삶을 아니까. 자, 그렇게 5 식구는 작고 허름한 교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갑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해도 컵에 담긴 물이 얼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언제나 두 분 특유의 유머러스함과 유쾌함을 잃지 않으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목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사모님의 한쪽 가슴에서 몽울이 발견되었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정기검진 도중에 반대편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서 다른 한쪽마저 절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부인과 진단을 받은 중에 자궁 근종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난소 한쪽과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합니다. 3차례에 걸친 큰 수술에도 사모님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돕고 섬기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집에 선정이 되면서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을 짓게 되었고 거주 환경이 비약적으로 나아집니다. 지금부터 울 일 없겠죠. 참 이거. 자, 그리고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2017년 12월부터는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면서 2018년에는 무려 11분의 성도가 새로 등록하고 매해 성도가 2명씩 늘어나면서 이전에 없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는 초에 감리사라고 하는 교단 내의 한 지방의 대표직을 맡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분 대신으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자, 이런 걸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돌연 지난주 주일에 오전 예배 직후에 이 목사님 네 분은 교회 담임직과 감리사직을 내려놓고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26일 금요일이죠. 할머니 두 분이 성도님으로 계시는 공주의 한 시골 교회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시금 24년 전 다시금 처음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주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 가냐는 것이죠. 왜 하필 이런 좋은 상황에서 떠나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아 이동할 때는 보통 현재 있는 곳보다 형편이 더 나은 곳으로 가거나 적어도 비슷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네 분은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죠. 그것도 십수년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택에서 이제야 새집 짓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만하게 되니까 말이죠. 또한 몇 분 안 되시던 성도님들이 지금은 30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말이죠. 더욱이 감리사라고 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말이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좌천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곳에 계속 남아있을 자격이 없고 다른 분이 오셔야만 이 마을에 풀리지 않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섬에 할머니 한 분만 계셔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섬까지는 안 가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할머니 두 분이나 계셔서 이 또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네 분을 만나 함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목사님 네 분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두 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삶을 살기 위해 지난 23년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뜻이라는 중력에 따라서 위쪽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는 게 참 복잡한 감정인데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나는 못하는데 그분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그분은 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다림줄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림줄을 내리셨어요. 무엇을 쌓아 올리시든 그것은 아래에서 올라가지만 기준점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부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무게중심을 두고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중력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쪽으로만 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